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 말씀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악에 대한 예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역설적인 설교 제목 또는 역설적인 논리를 펼치는데요. 이 역설과 부정을 통해서 본질에 대한 질문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는 오히려 본질을,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역설과 부정을 통해서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궁극적인 답을 도출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바로 새로운 차원에서의 진리를 도출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제목을 보면 악에 대한 예의. 그런데 성경에서 이 악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악에게 지지 말라. 악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지 말라.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 굉장히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렵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힘든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즘에 미투 운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악이 드러나는 지금 현상을 보고 있어요. 악은 이렇게 드러나고 그런 드러난 악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치 빚잔치를 하듯이 그렇게 죄에 대한 잔치가 끝나면 언젠가는 또 사라지고 똑같은 악은 계속 저질러지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악을 대할 것인가? 바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이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은 사실 우리의 정서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원래는 우리의 정서는 더 큰 악으로 악을 제어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바로 그런 악을 막는 방법으로 인간이 고안한 최고의 방법은 더 큰 악으로 악을 제어하는 것. 그래서 더 큰 공포로 공포를 제어하고 더 큰 힘으로 더 그 악의 이 방종을 통제하는 것.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힘의 정의죠. 그런데 문제는 이 힘의 정의가 만약에 이루어질 때는 그것은 자칫하면은 엄청난 폐단이 될 수 있고 비극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제국주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힘으로 모든 것을 질서를 잡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제국주의의 지배 종속을 정당화하는 바로 그런 역사를 낳았죠. 선도 악도 다 힘으로 돕는다. 힘이 진리다. 힘이 정의다. 이런 생각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힘의 투쟁의 상태. 이것은 모두에게 원수가 되는 비유의 상태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홉스는 사회계약론에서 바로 이러한 인간의 이 이기심과 인간의 이 만인 투쟁의 비극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최고 힘을 가진 존재가 이 모든 것을 다 힘으로 억눌러서 질서를 잡아야 된다. 그런 사회계약론으로 제시했고 이것이 바로 국가가 탄생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국가는 힘의 통치입니다. 공권력을 통해서 국가의 강력한 힘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유를 남용하지 않도록 억압해서 그래서 이 적절한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최선은 아니지만 최선은 아니에요. 하지만 차선이죠. 차선으로서는 아주 좋은 대안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주 동의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이 논리들은 사실상 최선은 아니라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가 살아온 방식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어요. 인류가 살아온 결정체는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거죠. 그런데 사실 이 선과 악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다 결정이 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은 선과 악의 이 윤리적 갈등 속에서 계속해서 선을 쫓기 위해선 악을 써야 되는 이 모순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고민이에요. 그런 인류에게 성경은 악에게 지지는 말라.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사실은 성경에 흐르는 많은 우리의 영적인 본이 되는 분들, 모범이 되는 분들의 삶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아주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왕권이 흔들릴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이것은 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고한 사람을 자기의 정적이라 해서 죽이려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는 이러한 모습은 악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군주론에 입각해서 악을 악으로 갚겠다 한다면 저항 투쟁했겠죠. 게릴라전을 펼치고 그래서 사울을 힘으로 제압했더라. 그래서 자기 왕국을 세웠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닙니다. 인간의 왕국이죠. 다윗은 보복전을 하지 않았어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완전히 인정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자기의 무죄함을 그저 논증하기에 바쁩니다. 자기가 얼마나 무죄한지를 밝혀줌으로써 악이 스스로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의 무죄함을 입증하는 노력을 하죠. 엔게디 광야로 다윗이 도망갔을 때 일입니다. 한 굴에 다윗과 그 따르는 사람들이 굴 깊은 곳에 들어가 있을 때 사울이 자기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오다가 이 굴에 용변을 보러 들어갔어요. 아마 중간 정도까지 들어갔겠죠. 같이 가만히 그것을 보고 있던 부하들은 이것은 절호의 기회다라고 다윗에게 조언합니다. 빨리 가서 이참에 끝내십시오.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후환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악을 더 이상 악되게 하지 않게 하는 이제 최선의 방법이죠. 차선책. 그래서 이 사울을 죽이면 사울의 악이 멈출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서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스스로 돌이키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결말나도록 그렇게 계속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악에게 맞서고 있어요.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무죄한지를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입증하고 있어요. 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른 일을 내 손으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하고 미루는 거죠. 모든 처단을 미루는 거예요. 모든 응징을 미루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태도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악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갖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완전한 의식 속에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몫이, 원수 갚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보복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응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징하시는 거고 하나님만이 자격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태도를 다윗이 가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악에 대한 아주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이 돼요. 사무엘상 24장 13절에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아주 악에 대해서 깍듯한 예의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 예의의 태도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과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의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원수 갚는 그러한 불순함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판단을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악에 대한 예의라는 거죠. 모든 판단과 심판은 주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바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악인을 통해서 믿는 악인 앞에서 자기 믿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악에 대한 예의입니다. 원수에 대한 예의는 무엇일까요? 원수 앞에서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악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악인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입장이라면 이거 바로 자기가 기회 왔으면 응징할 텐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걸 칼자루를 올려드리고 자기는 무죄함을 고백하는구나. 이렇게 선한 일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의 저런 행위는 진정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태도이다. 바로 원수로부터 칭찬을 받는 이러한 모습이 진짜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입니다. 요즘에 미투 운동이 많이 사회 현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요. 당한 자들의 고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한 자들의 고백이 한편으로는 선한 악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아팠는지를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를 고백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악을 대하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예요. 악한 자가 자기를 공격했을 때 그에 대해서 곧바로 응징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그 악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은지 얼마나 아픈지를 보여주는 것, 자기의 상처를 보여주는 게 최고의 저항입니다. 그래서 많은 저항, 비폭력 저항 운동가들은 그런 식으로 저항했어요. 얼마나 이 식민지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악이 스스로 부끄럽게 하고 악이 스스로 악을 철회하게 만드는 바로 이러한 저항 방식이 최고의 아름다운 저항 방식이에요. 악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바로 그러한 태도로 다윗이 행한 겁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 거죠. 바로 이러한 방법, 미투 운동은 그래서 이 사회 현상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수는 그 행한 대로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악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고 사회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정죄, 진정한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철저히 내 자신이 성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 다르지가 않다. 나 역시도 저 자리에 갈 수 있다. 나 역시도 저런 악의 자리에서 내가 악의 조종을 받아서 악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걸 항상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그 사건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악의 심판을 봐야 돼요. 우리는 다 사실 아담 인류이기 때문에 아담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그 인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런 취약성 속에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죄로 물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는 정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정화돼야 됩니다. 아주 정화돼야 돼요. 이 미투 운동뿐만 아니라 소비자 운동도 일어나야 됩니다. 소비자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또 적나라하게 보여줘야 돼요. 또 정치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직인 정치인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또 보여주는 운동도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정화돼야 돼요. 밑바닥보다 다 정화돼야 됩니다. 그런 정화 운동이 진짜 성공하려면 우리가 악에 대한 예의를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고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공유하는 그러한 노력, 거기까지 우리의 몫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처단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바로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비난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어요. 비난이라는 건 아주 사악한 겁니다. 비난을 통해서 자기를 덮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걸 한번 보세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저 세리보다 의롭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지금 입증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의롭습니다.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의 기도 속에는 주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내가 바로 저 바리새인입니다. 그 고백이 담겨 있어요. 내가 바로 저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바로 저런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진정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려는 그런 외식과 기만과 위선의 사람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두 사람의 태도였는데요. 예수님의 심판이 어떤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의 판단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판단은 나도 또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참여하는 자에게 의로움이 임한다는 겁니다. 의로움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유보해야 돼요. 우리가 비난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비난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아담 인류로서의 연대의식을 가지고 죄인된 아담 인류의 그런 동질감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한 사람의 부끄러움 나의 부끄러움이에요.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 아담아 했지 아담 1, 2, 3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 아담아, 모든 인류를 향해서 아담아, 한 사람의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으로 임한 겁니다. 우리는 다 죄로 연대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앞에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그 심정으로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는 순간 나는 옳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옳은 자입니다 라는 바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이 사회는 정화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죄는 드러나는 그런 오염의 세계를 우리는 보게 돼요. 모두가 다 어느 한 사람의 실수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또 죄를 지었구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정말 이제는 참여해야 되는구나, 내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쓰고 죄를 뿌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모든 죄, 우리 모든 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구원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혜택을 입은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죄악이 모든 사람의 죄로 동일하게 우리는 그런 하나의 연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예수 인류로서 우리가 출생했어요. 여러분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이제는 아담 인류임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예수 인류를 고백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선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의식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의식이 무엇이었었나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식. 왜 그러냐? 주님께서는 오직 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오직 선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선과 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타락의 결과로 들어온 우리의
일종의 죄된 망상이에요. 이건 타락의 결과입니다. 선과 악이 따로 있어서 나는 선에 있고 저 사람은 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진짜 내가 선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 당당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아담인 거죠.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룟 유다라는 존재는 예수님에게 원수라면 원수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팔아먹은 존재, 팔아넘긴 존재가 객관적으로 보면 원수라고 할 수 있죠. 원수의 입장입니다. 가룟 유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당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8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기만적인 인사에 의해서 잡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내가 너를 철저하게 응징하겠다, 이 악한 자야, 이렇게 지금 정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왔든지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여 이 잔을 할 수 있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예수님입니다. 얼마든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은 거부할게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있는데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악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악의 세력의 작용보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용납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달갑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겁니다. 결국 누가 심판했습니까? 가룟 유다 누가 심판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심판했어요. 악은 자기 스스로 심판되게 돼 있어요. 악은 그 악에 의해서 자기가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모든 악은 자기가 심판받는 원리예요. 우리가 정지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은 그게 아닙니다. 악은 스스로 심판받는 원리예요. 악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게 이게 진리예요. 악을 우리가 응징하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악을 보면 우리가 나 자신도 악임을 반성하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그 악을 악으로 갚는 내가 악해져서 악을 응징하는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보여드리기만 하면 악은 악이 스스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룟 유다를 생각하셨을까요? 가룟 유다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 있지만 가룟 유다의 그 인간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는 깊이 동정하셨을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배반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너는 아니다 라고 하실 리가 없습니다. 내가 베드로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너는 진짜 내가 용납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사람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다 나를 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야 너네 나 다 버릴 테지? 그때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가 나를 부인하겠지, 3번이나 부인하겠지, 이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아, 정죄하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라.
가룟 유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멀찍이서 도망갔다가 멀찍이서 갈릴리로 와요. 갈릴리에서 저 멀찍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가룟 유다가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고 저 멀찍이서 부끄럽게 서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리 오거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결국 악이 자기를 심판한 거지 예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악은 스스로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오직 이런 모습이에요. 저 악도 내 십자가라면 지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의식입니다. 원수에 대한 예의가 있는 분이세요. 정말 멋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예수 인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에 모든 사람이 악인이 더 많아요. 선한 사람은 거의 진짜 적습니다. 악인이 더 많아요. 근데 모든 사람과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악인과의 원수와의 동거 능력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는 원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능력이 최강입니다. 가룟 유다와 3년 동안 알면서도 같이 지내셨어요.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최강의 원수 사랑 능력이에요. 원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원수한테 오히려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예수님의 앞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저 줄이니까 얘 죽어. 이제 저렇게 해서 죽어버려야 돼. 이거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지키기 힘든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냥 눈을 감았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 헤아리기 시작할수록 원수와 동거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의식,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서의 그 의식을 본받게 됐어요. 악에 대한 예의를 주님께서 우리가 지키기는 힘들지만 왜 요구하셨을까? 그 비밀을 알게 되면서 더욱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비밀이요,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좋은 씨만 뿌려진 게 아니란 거죠. 원수가 악한 씨도 뿌린다는 겁니다. 이 원수가 뿌리는 씨는 악한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생각이 그를 순간 사로잡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죄가 이 세상에 함께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드신 겁니다. 곡식도 자라지만 가라지도 자란다. 선한 곡식도 자라지만 악한 가라지도 자란다. 비유로 드신 겁니다. 27절에 보면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 악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저 악이 응징되기를 원하십니까? 저 악을 정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가서 응징하고 어떻게든 대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29절에 말씀하세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그의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지금 가라지를 사랑하셔서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곡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라지를 두시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가라지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보여요. 아닙니다. 곡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라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치 이 세상의 죄를 그냥 두시는 게 죄를 허용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선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악을 심판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에 대한 심판도 지금 계속 연기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이죠.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가 예수를 더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곡식이 풍성하게 자라기까지 두라. 함께 자라게 두라. 그러면 가라지가 영양분을 다 뺏어 먹는데요? 그냥 두라. 걔는 어차피 베어서 태워질 존재이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진리예요. 악에 대한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악은 그대로 두시고 선한 사람만 고통을 받습니까?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 이유는 가라지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악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가라지 때문에 고통을 받지만 곡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라. 이것이 바로 주인의 생각이죠. 이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비유입니다. 죄에 대한 바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심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난을 통해서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 또한 주님과 멀어져 있는 존재는 아닌가 반성하면서 날마다 아주 탐스러운 곡식으로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햇빛 없는 것이 아니고 악한 사람이라도 비가 안 내리는 게 아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계속해서 비치고 있다. 회개하라고. 그런데 그가 끝까지 거부하면 그 자체가 심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그 악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려고 우리 스스로 악해지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악이 관영할수록 더 내가 선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다 반성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악을 허용하시는 아주 깊고도 높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악은 새로울 게 없습니다. 악은 지금 나오는 악은 전혀 무슨 독특한 그런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문화 인류학적인 서적들을 보면요, 악의 이 역사는 이게 상상을 못합니다. 엄청난 악이 있었어요. 호들갑 떨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이 무슨 말세다 이럴 필요 없어요. 다 악의 세계입니다. 지금도 드러나지 않은 엄청난 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악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아담 인류의 역사예요. 그 아담 인류의 역사의 DNA, 문화적 밈을 유전받은 우리 자신도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든 그렇게 추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건 주님, 그러나 주님은 아시지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애쓰는지 주님은 아시죠. 그저 주님,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바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예수님 악에 대해서 정죄하고 저 사람들을, 악한 저자를 당장 심판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면서 악이 저지르는 모든 악을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영원한 심판을 행하셨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악에 대한 예의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악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로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악에 대한 진정한 예의임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악에 대한 모든 대응에 여러분의 태도를 이제 정리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악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그 자체가 선한 청지임을 깨닫고 그렇게 삶이 이제는 혼란 없이 갈등 없이 선악에 대한 고민 없이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날마다 악에 대해서 징계하기 원합니다. 악이 응징받아서 처절하게 심판을 받아서 끝나버리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악한 마음임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는 그 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담 인류의 죄된 증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회개합니다. 주님 마음 품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원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이 악을 볼 때 내 자신이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선한 청지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으로 악에 대한 예의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이제는 진정 선한 길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 길이고 이렇게 주님의 뜻을 받드는 삶이 진정 선한 길임을 깨닫고 이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주님 악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